통독해 나아갈 말씀은 사사기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새벽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사기 4장 11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366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사기 4장 11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기 전에 한 가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1박 2일로 교육자 수련회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에는 온라인 예배 없이 현장에서만 새벽 기도가 진행이 되고요. 옆쪽에 있는 그레이스 홀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셔서 이 은혜로운 새벽의 제단을 이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4장 11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셋 학구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이와 같이 이 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부터 함께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사사 여러 명이 있었는데요. 12명의 사사가 등장하지만 진정한 사사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마주하고 읽어 나아가길 소망하고요. 특별히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가 참된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함께 말씀을 마주하는 통독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오늘 말씀의 배경을 잠깐 말씀해 드리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가나안 땅에 입성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평안과 안식이 아니라 이제 정복해 나아가는 전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막강한 군사력을 앞세웠던 이 시스라라는 사람이 등장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선지자인 드보라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시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의 앞부분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철병거를 앞세운 막강한 군사력의 시스라가 비참하게 패배하고 죽임을 당하는 모습까지 그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보라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승리를 안겨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의 승리 또 세상의 성공이라는 것이 사람들의 능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락은 시스라의 군대와 싸우기 위하여서 다볼산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이제 시작인데요. 바락의 출정 소식을 들은 시스라는 모든 병력들을 한 곳에 모으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전쟁이 시작이 되자 시스라와 그의 군대는 잘 준비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그들이 흘러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칼날에 흔들리고 혼란에 빠졌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강의 철병거를 자랑했던 이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군사력이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막 전쟁을 경험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칼날에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 철병거를 그리고 이 막강한 군대를 거느렸던 시스라라는 사람은 병거에서 내려와서 이 병거를 버리고 걸어서 도망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자랑하는 강력한 무기를 아무 쓸모없는 무용지물로 만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이러한 상황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스라의 병거를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걸어서 도망하는 이 시스라를 잡지 못하는 이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장면에서 또다시 묵상하게 되는 것은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시스라를 물리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스라를 물리치셨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있습니다. 드보라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에게 승리를 더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능력이나 세상의 배경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 많이 썼던 단어 가운데 지금까지도 조금 쓰고 있는 것 같은데요. 금수저, 흙수저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부모의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은 쉽게 성공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성공하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와 같다라는 이야기가 이 시대에 또 사회 가운데 만연하게 퍼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공과 승리가 이 외적 조건 혹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환경에 달려 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자랑할 만한 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든든한 배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은 세상의 조건들 때문에 교만하게 행하는 사람들을 그들의 자랑거리를 통하여서 한순간에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그런 장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을 마주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랴부랴 도망친 시스라는 탈진한 상태로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듯이 헤벨이 자기의 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헤벨의 아내 야엘은 시스라를 장막에서 잘 쉬게 합니다. 하지만 그가 잠들자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장막 말뚝을 박아서 그를 죽이게 됩니다. 바락은 시스라를 쫓아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하나님은 여인의 손을 통하여서 이미 시스라를 멸하였습니다. 힘없는 평범한 여인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안겨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당시에는 여인은요 한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남편에게 이 종속되어 있는 재산과도 같은 그런 개념으로 생각했던 것이 한 사람의 여인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여인을 들어서 한 나라의 군대 대장을 죽이시고 승리를 안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차마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승리를 경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경험을 하시는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산, 우리의 선입견으로 행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또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임하시고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편견이나 우리의 생각을 믿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더하여졌을 때 이것이 세상적인 생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해서 그냥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리고 성이 어떻게 넘어졌는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성의 주위를 돌았을 때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주문을 믿고 행하였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아무리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하찮고 보잘것없는 배경과 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하나님 편에 서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졌을 때 그 말씀을 믿고 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더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성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하신 권능과 하나님의 지혜를 약속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형통하게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임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요, 군사력, 경제력, 능력,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들을 손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 혹은 그런 존재들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도전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모든 전쟁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세상의 모든 승리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또 내가 얼마나 이루었는지가 아니라 내가 정말로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믿고 있는지를 관심을 두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거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기도의 시간, 우리의 자리를 재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믿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자리를 다시 한번 확인함을 통하여서 세상을 마주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당당함과 당연함으로 승리를 경험하시고 그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